제목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뭘 믿고 교회 다니는지. 사람들이 제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문제가 닥칠 때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어느 상황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럼 어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지. 열심 노력, 충성, 봉사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해내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장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합니까? 세상 좋은 말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집을 이렇게 이제 설교한 걸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설교 거의 기도원 설교 오래 해요. 1시간 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말씀이 철학자 누구누구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 막 보통 9개, 10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훌륭한 말, 좋은 말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 많이 있네.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 각 뒤에 서신서는 뭡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정말 내가 딱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죠. 이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실 일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근데 눈 뜨고 막 뭐가 보였더라. 내가 어디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봤습니까? 흰 두루마기 입고 있는데 다리만 보이죠? 그리고 저분은 또 그런 예수님도 보시나 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죠. 그게 첫째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친히 도우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히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차후 설주에 뿌린 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부터 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에 입성하죠. 이게 가나안의 첫 성이여리거든요. 여기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보호해 주었어요. 정말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여하튼 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듣고 이분이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리고 정탐꾼들이 네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내려가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했을 때 이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탁 맨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은 라합과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오늘 그 룻기에
그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데 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촉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생이요?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저 바사국의 왕후 에스더가 나오죠.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그때 이 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가게 돼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정말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유다 모든 민족들 지금부터 금식해라. 저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게 해라. 내가 왕에게 나간다.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바사국의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있죠. 아직 동정이요. 아직 혼인을 안 했어. 그런데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네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아이다. 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게 알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말하니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야. 모두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려주고 그로 말미암아 전 유다인을 살려, 이스라엘을 살려. 인류 구원의 주인공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다음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에 가서 살았죠. 여기에서 국제 결혼을 해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가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여기에 사는 유다인들 다 나가라. 그래 쫓겨났어. 이때 같이 따라 나온 게 브리스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브리스가는 이 부부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생명을 내놓았다. 생명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세상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들을 때뿐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룻기를 보면 이 룻기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느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아내가 나오미요. 나오미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멜렉 왕이신 하나님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말론과 기론이요. 이들을 데리고 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큰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 내려가 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년을 거주하는데 그 사이에 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말론 이 말은 병약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병약했던가 봐요. 약했어. 그런데 기론 이 말은 사모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룻을 상당히 사모하고 사랑을 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엘리멜렉 죽어버렸죠. 두 아들 죽어버렸죠. 나오미 혼자 남고 거기에 두 며느리가 남았네. 그런데 이때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성하게 이제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게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때 할 때 지금 두 며느리에게 자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자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중에 이제 오르바 큰 며느리죠.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2번. 자, 룻기 1장 6절로 22절에서 핵심되는 그 말씀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 표시한 거 같이 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이게 룻의 고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그 고향에 돌아와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밭에 나가가지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이렇게 그 농사하면은 그 이삭죽기 이렇게 자기들이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묻고 볕다 묻고 나면은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거 줍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그걸 줍게 되는 거예요. 친족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와야 되느냐? 그 남편의 동생이 또 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친족 중에서 와야 돼. 그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나오미가 또 아들을 낳으면 이 그 아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나이가 되지를 않아. 그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친족 중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유력한 자가 있다 이 말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 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그런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그 이제 밭에 와서 이제 베는 자들을 보게 되죠.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고 그래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 모함 여자지만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럼 막 죽기 살기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아주 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룻이.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이죠. 자, 네가 이제 그 이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절대 그 룻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던지, 그 삶이 어떤 삶이었던지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해. 그러니까 겸손이죠. 정말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왜 그러냐? 모함 여자요, 이방 여자. 그런데도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너무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 이 말 한 우리 지금으로 하면 한 22리터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주워 모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이제 그 배불리 먹고 보아스가 주었던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주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룻에게 나오미가 그래요. 너와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그 소년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 보아스가 그랬어요. 네가 다 묵지 말고 그것을 자꾸 좀 흘려줘라. 응? 룻이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랬거든요. 그 보아스는 룻에게 그래요. 네가 이 소년들 뒤를 따라다니라. 그럼 계속 흘려줄 거니까 많이 죽을 거잖아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소년들을 잘 따라다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지혜가 있어요. 야, 그 소년들 따라다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다녀.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가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는 이렇게 나오미가 가르쳐 줍니다. 추수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그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있을 때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그래요. 네가 목욕하고 잘 가꾸고 보아스가 잘 먹고 이제 거기에서 그들은 그 입고 된 그 겉옷을 덮치고 자요. 잘 때. 그때 네가 그 이불을 열고 그리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 이제 그러면은 보아스가 알아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대로 그렇게 되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본론 3번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보아스를 만나. 그러면서 보아스를 가까이 합니다. 자, 4절 네 번째 같이 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그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룻을 진짜 만나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젊고 그런데 나이 많은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모를 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가서 만듭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다섯 번째 본론 5번 같이 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 이 말은 섬기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나오미가 홀로 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벳을 낳고 이제 정말 나오미가 성에 갔을 때 저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랬어요. 고통받는 자, 슬픈 자. 그런데 정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결론 1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보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보 보고 이 성경 말씀이 있죠, 이걸 계속 읽어요. 그 말씀이 어느 날 한 말씀만 들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대단하게 성경 여기 외우고 있어야가 아니에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고백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이 상이 뭐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능력 이 말이요. 이분을 바라보자.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수, 항상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정말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을 극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